네, 오늘도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그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바위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므로 그대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위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불길 없는 은혜 날 부레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라 찬양하였사오니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마음과 부족한 믿음을 주님 굳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기도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 응답받아 그 힘으로 사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감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은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함께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편 39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청함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간청을 아뢰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말합니다.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말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냐면 첫째로는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말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약간 마음의 이 상한 마음이 그 말에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말이 나온다는 거죠?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서 내 입을 닫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말할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 하고 나면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입을 닫겠나이다. 또 하나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할 때 악한 자가 곁에 섰다가 그것을 보고 그 말로 인하여서 공격하고 그 말로 인하여서 비웃고 그 말로 인하여서 나를 곤란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악인들 앞에서 말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범죄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과론적으로서 내가 말했더니 결국은 그 악인들이 그 말을 듣고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이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붙잡고 나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으면 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말을 안 하려고 선한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한 채로 그렇게 지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을 안 하면 조금 괜찮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가 범죄할까 봐, 또 내 말을 하면 말에 꼬투리를 잡힐까 봐
말을 안 했더니 내 마음의 근심이 더 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말하지 않는 게 해결책이 아니구나. 내가 말만 안 하면 범죄 안 하고, 말만 안 하면 적들이, 그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 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겠구나 하고 입을 꽉 다물었는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근심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소화시킬 수 있을 때 입을 꽉 다물면 그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소화할 능력도 없는데, 내 속에서 그걸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병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속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병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진단을 내릴 때 화병이라고 말은 못하고 스트레스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병이 되었다라고,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고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에 쌓이는 것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해소시킬 능력이 있다면 말 안 하는 게 도움이 돼요. 말 안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해소할 능력이 없다면 말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근심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것이 얼마나 심해졌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어느 정도까지 그게 심해졌냐면 불이 붙는 것 같다. 여러분, 이 불이 붙는 것 같다는 이 표현, 이 표현을 제대로 느끼려면 불 위에다 손 한번 얹어 보시면 돼요. 좀 끔찍하죠. 그러면 안 되고요. 네.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뜨거워하면서 불 위에서 그 불 위에 살짝 손이 지나갈 때에도 너무너무 뜨거운 그 고통을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속에서 그 불이 나오는 겁니다. 겉표면에, 살표면에 뜨거운이 가까이만 가기만 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속에서부터 그 불이 타오르니까 그것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속에 그것이 쌓이는 겁니다. 무조건 쌓아두는 것이 정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고백하기로 작정을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로, 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기자의 탁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 붙는 듯한 그 고통, 여러분 마음에 쌓여있는 그것을 사람에게 다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만 나빠집니다. 다 토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까요? 어느 정도는 해결되겠지만 그것이 시편 기자가 우려하던 대로, 1절에서 우려하던 대로 그것이 범죄가 되고 또 그것이 그 악인이 나를 비방하는 비방거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사람에게 쏟아내면 그것이 치료약이 되거나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화를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안전한 사람에게 쏟아내면 괜찮겠죠. 그런데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나 상담을 하러 가서 내가 돈을 내고 이야기를 해서 비밀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조금 안전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 누구에게 내 속을 쏟아놓아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선택합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쏟아놓을까? 여호와 앞에 쏟아놓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쏟아놓고 사십니까? 요즘에 가족들이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참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가족들이 서로 마음에 쌓인 것을 가족에게 푸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은 괜찮겠지.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은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도 괜찮겠지 하면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걸 쏟아내면 그 자녀들의 평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내고 나면 그것이 다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서로에게 앙금이 되어서 가족의 관계만 틀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쌓인 것 쌓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세이프 플레이스, 하나님에게 쏟아놓는 그 시간이야말로 안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낼 때 하나님 그거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거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낼 때 그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쌓아두지 마세요. 쌓아두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런데 좋은 말만 아뢰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 해서 안 아뢰었던 그런 것까지 다 아뢰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절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한 뼘 같게 하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작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허망하다,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허망하다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까지도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이런 허망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 차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마저도 받으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싸매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거 좋아하셔요. 우리의 마음 싸매주는 거 좋아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나를 이렇게 살짝 가리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우리가 늘 말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숨기고서 포장하듯이, 사람 앞에서 포장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포장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깊은 곳이라도 그것을 다 아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싸매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하나님이 내가 설 자리를 이렇게 좁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내가 고통받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진실로 모두가 허망한 것뿐이니이다.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참 허망하죠. 시편 기자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신의 마음도 그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 뼘 같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니까 내 인생이 허망합니다. 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여 땀 얻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면, 내가 재물을 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쌓는데, 열심히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그 재물을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것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의 지금 마음은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열심히 살아온 모든 것이 허망하고, 내가 노력하여 수고한 모든 것이 허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보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된 것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아뢰입니다. 그러다가 시편 기자가 깨닫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한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구하여 찾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기자가 드디어 찾게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시편 기자는 참으로 큰 아픔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고, 주여, 나의 소망은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바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모든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것을 마음에 담고 쌓았다가도, 그것을 또 사람에게 표현하도 했다가도,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고 하고 허망하여 하고 있을 그때, 그가 얻은 깨달음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은 뭐냐면 주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여 얻은 그 모든 것도 내가 누리는지 알지 못하고 누가 가져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한 모든 것도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모든 소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고 내 능력으로 쌓아오고 쌓아왔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이 결국은 나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응답으로 사는 인생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인생은 여유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수고하여도 얻지 못하여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못 얻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에게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내 노력으로 얻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진정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력의 결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노력한 것 위에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서 시편 기자가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소망을 두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응답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라 하면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응답이 때로 내가 생각한 것과 그 속도가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인생이 진정한 복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허망함을 노래하며 허망함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할까 하다가 쾌락만을 쫓아서 사는 인생, 그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본능대로 사는 인생, 그 길로 그 죄악된 길로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인생의 허망함을 안다면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살겠노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그 본성을 따라 죄악된 길로 가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허망함 가운데 도리어 주께 소망을 얻고 주의 응답으로 살아갈 그 길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은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응답을 찾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전도서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사치견상 가운데 나누기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누기, 그 사람이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도 나누기 100하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최하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누기 인생을 삽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도 그 헛됨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런즉 너는 너의 젊음의 날
청년의 날, 곧 공고하여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나누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나누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쌓아가며 살아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쌓인 것은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만 쌓은 것은요, 한순간에 나누기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쌓인 것은요, 절대 나눠지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견고하게 보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기도하고 응답으로, 기도하고 응답으로, 기도하고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쌓아가는 복된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허무함 가운데 그 허무함을 달래려고 죄악의 길로 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여호와의 응답으로 사는 것만이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쌓고, 그 누구보다 기도의 응답이 쌓여가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